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구합니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꼭 기도 같은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 본문을 그냥 좀 거칠게 본문의 순서대로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냥 1차적인 뜻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제발 여기요 주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제발 여기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을 좀 거칠게 그리고 히브리어의 1차적인 뜻을 담아서 번역한 겁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크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외치고 나서 간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구하다란 말이 사실은 히브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하다는 말이 동사가 아니라 히브리 말에는 제발 여기요 라고 얘기하는 감탄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aise 라는 단어입니다. 제발이라는 단어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주님 간구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번뜩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했을 때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도를 하나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하도를 통과하는데 지하도 출구 앞에 교통사고가 하나 크게 발생했습니다. 저희 차선이 아닌 반대쪽 차선에서 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차의 앞부분이 거의 다 파손이 됐습니다. 앰뷸런스가 오는 소리 혹은 견인차가 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는 심지어 연기도 조금씩 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고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저의 반대편 차선도 천천히 가면서 그 사고 난 순간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차의 차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분이 나와서 약간은 피를 흘리고 약간은 눈물 겨진 모습으로 막 주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여기요, 여기요, 제 남편이 운전석에 있습니다. 제발 여기 제 남편 좀 꺼내주세요 라고 막 호소하는 겁니다. 차를 막 옆에를 돌아다니면서 차를 치면서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고 견인차가 오고 저희 차선은 지나가고 했지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외치던 여기요 제발 제 남편 좀 꺼내주세요라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6편 10편 4절에 나오는 주님 간구합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뉘앙스 같습니다. 제발 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인이 동사도 아닌 감탄사로 제발 주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제발 주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제가 보았던 교통사고에서 아내된 분이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요청하듯이 이 시인도 자기의 삶에 힘든 상황이 다가오니까 외친 거죠. 제발 주님,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건 이 구해달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구해달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게 구원이잖아요. 더 잘하는 이름, 예수, 그것도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야샤라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야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어디서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 올리는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긴 뭘 사용했을까요? 여기는 말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라트라는 히브리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적이 공격해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 혹은 민족이 어떤 국가가 침입해서 완전 침몰되고 성이 포위되어서 마지막 공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치병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쓰는 단어가 말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라트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구원이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이 고통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6편의 시인은 자기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 제발 여기요, 그리고 나를 좀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어쩌면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배고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삶이 파탄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적이 쳐들어와서 집이 불타고 적에게 막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왕따 당해서 도망갈 것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약자로서 강자의 폭력을 당해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함을 당해서 배신의 아픔에 철철 피를 흘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4절,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나타내는 김박성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매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올가미는 죽음의 그물이에요. 물고기가 그물에 갇히면 막 자기의 살이 뜯겨나가는 한이라도 그물을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렸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 지옥, 수월에 간 것 같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 탈출구 없는 지옥 같은 고통에 내게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아프다 이런 얘기 아니라 고난은 내가 불안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통은 나의 모습이 슬픈 탄식 같습니다.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탄식으로 비탄할 수밖에 없다고 내뱉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얼마나 절절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좀 거칠게 히브리어를 1차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장애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왕따가 된 거죠. 아니, 도움의 손길은 이제 바랄 길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이것이 바로 116편의 시인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인이 기도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버뜩 생각난 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인을 가운데 놓고, 아마 예수님은 그 옆에 있었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집니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여인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혔을 때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현장범이잖아요. 아마 율법학자과 바리새인들의 친한 지인일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잡혔는데 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늠하다라는 헬라어는 모이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이 여자가 창녀짓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자가 유부녀로서 유부남 혹은 젊은 남자와 사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와 사귄 거예요. 즉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 불륜의 대상인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온전히 자기의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떠안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남자조차 이 여자 옆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인이 왜 바람을 폈을까요? 여인이 그 가정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학대할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위로했던 한 남자가 그 남자조차도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끌고 와서 광장에 내팽겨쳤을 때 이 여자의 친부모, 친형제,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외롭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직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 옆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의 신호만 기다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둘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대화하는 자로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녀의 얘기를 들어줄 대상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시편 116편의 시인이 여기요 주님, 제발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제발 여기요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어쩌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간절한 외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16편 시인은 주님을 향해서 여기요라고 외칩니다. 제발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제발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읽어보시면 1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그럼 1절은 뭘까요? 1절은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인은 둘러보겠죠.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너의 삶의 아픔, 너의 가정생활이 평탄하지 않음, 너의 남편이 너를 사랑해주지 않았을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파했구나. 너는 함정에 빠졌구나. 혹은 너의 욕망 때문에 너가 이런 불륜을 저질렀구나. 너의 가정생활은 정말 힘들었구나. 너의 남편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구나. 사탕발림으로 너를 꼬셨던 그 남자는 지금 이 자리에 없구나. 이런 말로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속에 행간 속에 어쩌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알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돌로 쳐서 율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알기에, 그녀의 삶을 다 알기에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조건이 따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속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어떠할지라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사람들이 돌을 들 때 난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을 준비가 돼 있었단다. 그리고 사람이 다 없어졌을 때 나는 너에게 돌을 들고 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성경에는 많은 대화가 없지만 어쩌면 이 작은 몇 마디의 대화가 예수님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대화가 존재합니다. 대화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뭐가 있어요? 라고 막 고백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행동하기 전 서로 작은 대화부터 시작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싹 틉니다. 시인은 116편에서 이런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곤궁한 그 아픔에 말을 할 수 없어갖고 제발 여기요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듣는 때 우리가 누군가 열심히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전화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충전지를 충전하고 기다리잖아요. 통신도 잘 되는 곳에 있고 중요한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를 듣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신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주님 할 때 대화는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시작되는 것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시인은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려갈 곳이 없어서 끝까지 내려간 상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지하실을 파고 내려갔다는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해서 끝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3절에 잘 나오죠. 죽음의 그물이 나를 가둬버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 내가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플 때, 삶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여기요 제발 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못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전에 중요한 것이 더 하나 있습니다. 6절 초반부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밝힙니다. 순박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6절 후반절에는 가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바닥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시편 116편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페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티라는 말은 어리석다, 순진하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용어의 어리석음 혹은 바보, 멍충이 이런 단어와 이 페티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페티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배울 의지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배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 아픔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리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듣는 사람입니다라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페티입니다. 배울 자세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배울 자세를 가졌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전환점이 생깁니다. 즉 시편 116편의 시인은 자기의 변환점은 바로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내 얘기만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전환의 시점이 발생합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참 어이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간이식을 받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분이 간이 나빠져서 한번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에게 간을 기증받아서 간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거죠. 친구들이 부른다는 핑계를 대고 일주일에 반 이상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증받은 간이 쓸모없게 됐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둘째 딸에게도 간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온 것이죠. 수치가 안 좋아서.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5번 5일씩이나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죽을 문턱에 있는 거죠. 이분이
의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것에 귀를 열지 않은 겁니다. 이건 변화의 전환점이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시즌 1, 재작년인가요? 했던 것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자기가 간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딸에게 간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비만이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하다고. 살을 빼셔야지만 딸에게 간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아버지가 기증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비만이던 아버지가 반이 돼서 나타납니다. 헐쭉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운동합니다. 의사께서 시키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제가 제 간을 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딸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의사에게를 경청한 것이죠. 경청하는 것, 이 속에 이 순간에 구원의 시작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순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패티의 진짜 의미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인생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997년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이란의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원제는 체리의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훑어봤어요. 영화의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바디라는 남자가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자살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수면제를 먹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누워있으면 누군가 와서 흙더미를 덮어갖고 자면서 죽는 게 자기의 자살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군가 수면제를 먹는 건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누군가 흙을 자기한테 덮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 영화의 전부예요. 처음엔 군인도 만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가 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란이니까 이슬람교 신학생이겠죠. 이슬람교 신학생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러자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란에 자살하면 안 된다고 써 있다고, 자기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라는 이 중년 남자가 신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필요했다면 자네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았을 거야. 난 손을 빌리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는 듯하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 주인공 바디가 결국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돈이 급해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바디는 돈을 엄청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꼬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노인이 돈을 받고 도와주는 대신 조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하나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묻힐 장소 뭐 이런 거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얘기합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체리나무에 밧줄을 묶고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 체리나무의 체리 향기가 갑자기 자기 코를 자극했다고. 그리고 무슨 결에 체리를 먹었다고. 근데 체리가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체리를 막 따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제잘거리던 아이가 자신을 보고 체리를 먹게 나무를 흔들어 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체리를 따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그런데 그 순간 아침이 됐다고. 그리고 그 순간 아침이 됐을 때 자기가 본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체리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체리나무에서 체리를 따서
집에 돌아와 아내와 같이 나눠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체리 향기 혹은 체리 맛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바디가 노인을 박물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으로 왔어요. 그러다 집에 왔다가 갑자기 노인에게 막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새벽 자신을 찾아서 돌멩이 2개를 던지고 어깨도 흔들어 달라고.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멩이 3개를 가지고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화는 이 바디라는 주인공이 구덩이에 누워갖고 하늘을 보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다른 장면이 있지만 하여튼간 끝나요. 근데 이 내용 다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시 훑어보다가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 검은 화면에 그 이란어, 페르시아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간 요번에 보면서 처음으로 이게 뭐지? 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란 영화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영어 번역을 찾아갖고 영어 번역을 봤어요. 영어 번역을 봤더니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이라고 한국어는 번역되어 있고 영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영화의 첫 장면을 캡처해갖고 구글링으로 돌렸어요.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 검색했더니 그 첫 장면에 나온 그림과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많은 그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막 찾는데 그 단어, 그 문장의 뜻이 잘 안 나와서 한참 찾다가 보니까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다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영어로 치고 페르시아로 다시 번역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나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게 정확한 번역이더라고요. 이란 영화예요. 이슬람 영화인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감독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신의 이름으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체리 향기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살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바디라는 주인공은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기 위한 방법을 막 고안하고 자기를 죽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막 찾았지만 사실은 살고 싶어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살고 싶어요라고 외치는 것을 듣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신이 박물관의 노인을 만나게 한 것이요. 그리고 그 박물관의 노인은 사소한 것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 속에 우리가 5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한 이 은혜 또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보통 은혜라는 히브리어가 헨인데 여긴 헨이라고 써있지 않고 구약 전체에서 19번밖에 쓰이지 않는 한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실하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 성실하게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한눈 팔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성실하게 지켜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116편의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말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4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제발 여기요 주님,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가장 먼저 내 간구,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9절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 살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주님 앞에서 저는 걸어 다닐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걸어 다닐 겁니다라는 말이 그냥 되게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미래형으로 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회화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걸어 다니는 아이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듯이, 그리고 갓난아이가 부모 앞에서 막 돌아다니시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끔 이럴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왜요? 제발 여기요 주님을 끊임없이 자기가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의 시작, 자기가 순진무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병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로, 혹은 여러 가지의 많은 스트레스로, 어쩌면 모함으로, 어쩌면 누군가의 못된 함정에 빠져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는 주님에게 제발 여기요 주님,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감탄사, 비탄의 감탄사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한탄할 때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도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제발 여기요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얘기를 토해낼 때 주님이 우리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의 손길에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주님, 우리 공동체의 아픈 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삶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주님 다가오시고 그 아픔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개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